될까요? 본인이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었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다가 의사가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마음에 탁 와닿아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본인이 결단하니까요, 옆에서 그렇게 막 조언하고 힘써도 안 되던 건강관리가 되더라는 거죠. 저도 예전에 이제 건강관리가 필요해서 어떤 권사님이 헬스장을 끊어주셔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남이 끊어주니까 운동 잘 안 해지대요. 참 몇 년을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잘 안 가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스스로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깨닫고 결단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가 제대로 되는 걸 느꼈거든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을 누가 도와줄까요? 물론 목사님이 도와줄 수 있고 장로님이 도와줄 수 있고 내 옆에서 날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이죠. 그러나 내 믿음은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만큼밖에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는 신앙의 기본이죠.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 신앙생활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내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쫓아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서 시작해야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사람이 잘못 인도하면 큰일 나는 거죠.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수많은 군대가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라갔는데 한참을 따라서 올라갔는데 앞에 있는 장수가 하는 말이 어떡하지? 여기가 아닌가벼?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가자.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보면서 많은 어떤 믿음의 좋은 점들을 도전받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만큼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고 따라갈 믿음은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저도요, 때때로 목회하다 보면 힘들어서 새벽에 쉴 때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다음 사역 일정 때문에 시간을 조정할 때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도 그러시는데 장로님도 그러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 붙잡고 천국 가실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을 보고 가지 말고 롯처럼 사람 바라보면 그 사람만큼밖에 우리가 못 믿더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은 창조이시고 주님은 능력이시니 우리가 바라보고 쫓으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서 믿음의 열망이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확신과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붙드실 수 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두 번째 내용은 아브라함과 롯이 그 땅에 이제 동거하기 시작하였어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귀한 한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족들 간에 속한 사람들 속에서 갈등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넉넉하지 못하였다.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갈등을 하더라도 왜 아브라함의 사람들과 롯의 사람들이 갈등을 했을까요? 땅이 좁아요. 소유가 많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이 똘똘 힘을 뭉쳐가지고 누구와 갈등해야 돼요? 가나안 땅 사람들과 갈등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한 마음 한 공동체를 이뤘으니 우리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차지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하고 감당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사람들과 롯의 사람들이 갈등했을까? 아브라함과 롯의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쉽게 상식적으로 볼 때 가나안 사람들과 아브라함과 롯 중에 누군가는 뭔가 비슷했으니까, 맞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은 뭔가가 다르니까. 뭐가 달랐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고 있고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 따라 가고 있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두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무조건 다 믿음의 생각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사람의 생각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믿음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갑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해봅시다. 그럴 때 믿음으로 할래도요. 그래도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숫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건 이 두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믿음의 능력 아닙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한 방향으로 돌았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하나 되어 갈 때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롯은 구조적으로 달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생각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롯은 합리적인 생각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다른 것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을 시킬 수가 있을까? 사람의 능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믿음의 생각과 합리적인 생각이 서로 맞을 수가 있어요? 틀린 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두 가지 생각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둘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에, 저는요 주례를 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부부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다르잖아요. 구조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 다른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존재인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하면 같게 할까? 이것 가지고 살면요 절대로 어렵고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같아지기가 어렵다면, 그러나 같이 하나 되는 것이 너무 귀중한 일이라면 두 사람이 같은 곳을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같은 방향으로 둘이 같이 좋아할 수 있는 걸 보고, 그래서 같이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축복인 거예요. 같은 한 말씀을 듣고 같은 한 성령을 바라보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은혜를 입고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함께하게 하시는 은혜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려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하여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더라. 이거 정말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들의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둘이 하나가 되려면 함께 예배하며 말씀으로 모아지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가 주님을 바라볼 때, 교회의 부흥을 함께 바라볼 때, 성령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때 우리는 하나됨의 능력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른 것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이 말씀이고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방향은 목회자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목회자를 중심으로. 그러나 목회자도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저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도, 저는 앞서 나아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만을 의지하고, 여러분도 뒤돌아 따라오며, 그러나 목회자를 통해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정복할 땅은요 우리끼리의 땅을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복할 땅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그곳에 있어요. 우리가 정복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소망과 전도할 영혼들과 넓혀갈 지경과 쓰여질 하나님의 영광,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하실 미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 성령님을 바라보고요, 우리가 다 말씀으로 연합하면 주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가면
우리 반석교회 힘 있는 교회 될 것이고, 여리고성 무너질 것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능력 있는 역사가 연합됨 속에서 크게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많은 소망과 축복된 증거들이 열려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 갈등의 문제를 근데 해결하려고 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결정하였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서 롯에게 먼저 결정을 하라라고 아브라함이 먼저 제시를 하였죠. 그랬더니 롯이 10절 말씀해 보니까 먼저 결정을 하는 거죠. 그가 어느 땅을 먼저 선택할까 하고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롯이 먼저 선택했어요. 근데 어떤 땅을 선택했어요? 롯도 나름대로는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을 선택했어요. 근데 롯이 바라볼 수 있는 여호와의 동산의 모습은 마치도 애굽 같은 모습이어서 물과 양식과 세상의 삶에 풍족함이 가득한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롯은 보였던 것이죠. 그의 시선에, 그의 믿음에, 그가 바라보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선택한 그 땅이 자신은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이라 여겨, 그러니까 믿음을 떠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이라 여겨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었나요? 복된 땅이라고 여겨서 선택했는데 그 땅은 멸망당할 땅이 되죠. 그는 복된 길이라고 나름대로 고심해서 그가 보는 대로 잘 나름대로 선택했는데 그의 가문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룬 게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족속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게 하는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이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보는 거, 내가 결정하는 거, 내가 붙잡고 힘쓰는 거, 그것이 내게 나름대로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복된 곳이라고 나름대로 고민하며 선택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된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길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롯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선택한 반면에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어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을 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선택되게 하시는 땅을 기다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롯이 먼저 선택한 다음에 아브라함아, 내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니까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현재 기근 땅이에요. 광야예요. 그런데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그 땅을 내게 복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똑같이 아브라함과 롯이 바라보았는데 근데 롯은 잘못 보았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복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던 것처럼 내가 꿈꾸는 것도 비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참 축복의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게 뭘로 보여요? 색안경을 낀 그 색깔로 보이죠. 빨간색 안경 끼면 다 빨갛게 보이죠. 저는요, 우리 반석교회 와서요, 안경을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안경 쓰면 뭐 해요? 내가 그렇게 보는 게 뭐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누구를 보든지 안경 안 끼고 보려고, 이렇게 색깔 가지고 보지 않으려고, 다 똑같이 소망 있는 백성,
긍휼이 은혜가 필요한 백성,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경 쓰면 안경 쓴 채로 보이더라고요. 운전할 때 이제 눈이 시릴까봐 선글라스를 쓰고 운전을 하는데, 한 번은요 터널에 들어가면서 제가 무의식적으로 왜 이렇게 깜깜하지? 그랬어요. 왜 깜깜하죠?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깜깜하죠. 여러분, 우리가 깜깜하게 보면 깜깜한 거예요. 야, 이거 기근의 땅이다.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그 속에서도 복이 보이는 거예요. 저곳으로 가라가 아니에요. 내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봤더니 똑같이 기근의 자리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복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 자리에서 눈이 열리면 절망같이 보이던 그곳이 희망 같은 곳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눈 떠라 그러시면 될 텐데 굳이 진흙에다가 침 발라가지고 이겨놓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씻고 왔어요. 물어보시죠. 보이느냐? 아이, 당연히 보이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보이겠죠. 그래, 뭐가 보이느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네가 아직도 보이나 보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다시 안수하여 주시니 밝히 보게 되더라. 여러분, 본다고 다 보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는데 사람을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사람이 돈으로만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여야 되는데 내가 가서 잘 빌고 달래면 내 원하는 뜻을 열어줄 수 있는 무슨 금송아지처럼 하나님이 보일 수 있어요. 그게 밝히 보여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핏값으로 구원하신 생명으로 보여야 돼요. 물질은 물질로 보여야 돼요. 물질이 하나님으로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눈을 누가 열어주십니까?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눈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밝히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아, 헛된 시간, 낭비하는 시간, 잘못되는 인생, 내 생각이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신 과정,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분명히 그곳에 소망이 보여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눈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끌려가는 믿음의 길을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너무 귀한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요. 내가 결정하기보다 하나님이 결정되게 하시는 길이, 그게 하나님이 선택되게 하시는 길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비를 뽑았잖아요. 내가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뽑혀지게 하시는 과정.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연말이 되면 모든 교회마다 직분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걱정인가 봐요. 그래서 그 직분 문제로 많이들 고민을 하는데, 그런데 그 교회는 연말이 되면 그 문제 때문에 특별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교회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합당한 인물들을 이제 천거를 하고, 그런데 그 천거된 인물들 중에서 결정을 할 때에는 제비를 뽑는데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검정색 돌, 그다음에 하얀색 돌 넣어놓고 누가 뽑아요? 기도한 다음에, 기도로 본인이 준비한 다음에 본인이 뽑는데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대요. 하나님 기가 막히시대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돼야 될 분은 흰 돌을 뽑게 하시고, 근데 몇몇 사람들이 걱정하는 분들은 이상하게 본인이 검은 돌을 뽑는데요. 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믿고 갈 수 있는 거, 여러분, 되게 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 잘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내가 선택 잘해야 되느냐,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결정 잘하면 복이 된다라는 말씀이냐? 그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결정을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없는데 결정 잘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비록 광야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복은요, 내 결정과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죠.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기도 속에 찾아오시면 모든 능력은 예수님께 있고 성령님께 있으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힘쓴다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사람이 모두 절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루실 수 있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이냐,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실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와 복 주시고 내 길을 동행하실 그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길,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로 가면 아브라함처럼 그가 서 있는 자리가 동서남북 기근과 같은 광야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이 복이 되게 하시리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표대는 말씀과 믿음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하실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힘주실 일은 성령님이십니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반석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